그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은 1장에서 미리 소개를 합니다. 요한의 출생이 남다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출생한 그런 사람인 걸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이 사역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장 1절 2절 사이에 그 사역한 때에 있었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읽을 때 정확하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황제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 즉 티베리우스였고, 또 유대의 총독은,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보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이름까지 샅샅이 낱낱이 열거하고, 또 그 시절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대제사장이 2명일까요? 그거는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인데, 안나스가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번갈아가며 제사장을 할 뿐만 아니라 안나스의 자녀들도 다 대제사장이 되고, 심지어 사위인 가야바까지도 모조리 대제사장이 되어서 종교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어서 아마 대제사장을 안나스와 가야바로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신문받을 당시에도 안나스에게 신문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인물을 전체를 총 열간 인물이 7명이나 됩니다. 정치 지도자 5명, 종교 권력 지도자 2명까지 합해서 이 내용의 사람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누가는 의사라서 정확한 기록, 적자생존으로 기록해야 산다라고 해서 아주 기록 자체를 아주 정교하게 했기 때문, 하는 성격이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의사라는 직업이 만만치 않은 그런 직업이니까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읽었다면 아주 재미있고 특별한 느낌을 가진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로마 황제의 이름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이름과 분봉왕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고, 또 대제사장의 이름이 딱 적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인 정보를 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는 3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졌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알려진 바로 이런 사람들 이름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어가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1, 2절에 세례 요한이 주어가 아니라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누구고 유대의 제사장이 누구인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사는 곳이 너무도 다릅니다. 이들은 세상의 정치가들은 왕궁에 살고 또 대제사장은 성전에 살지만
광야는 세례 요한이 바로 살던 곳입니다. 이 배경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임하느냐?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새롭게 동터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듯이 광야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광야는 거친 들판이고 빈 들판입니다. 말이 좋아 광야지 사실 비어있는 들판이란 뜻입니다. 들짐승들만 있는 위험한 곳이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살 수 없어 도피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는 적막하고 공허함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는 정말 하늘만 보였습니다. 정말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왜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까요?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궁전에서도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지만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그곳은 빈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만 우리의 귀가 비로소 예민해지고 비로소 그때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요한이 거하던 곳이었고요. 광야에 있던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 계곡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눈으로 보면 출신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비교하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도 아니고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요단 계곡을 찾아다니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말을 보고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누가는 이사야서 40장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선포한 말씀 중에 40장부터 완전히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바뀌는 그런 말씀에 속합니다. 40장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말씀,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붙은 희망의 말씀은 왜 희망의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선포했다면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40장 1절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제 때가 찼습니다.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주시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소망,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한 소리가 있어 외친다. 야훼가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의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라고 외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사막과 벌판을 지날 것이고 광야길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거리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는 850km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돌아서 가자면 16,000km.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서울 부산 가는 400km라고 만약에 추정한다면, 대충 잡아본다면 매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만큼 이스라엘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사막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길을 가야 하는 길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돌리는 소리는 그들이 갈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훼께서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귀환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다 라는 외침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이 용서받은 것도 감사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출발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그들이 갈 길을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구름입니다. 그 임재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모세가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지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 임재 가득한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오고 그룹들 사이에 머무시다가 성전의 동편 감람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임재가 떠난 결과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감, 이들의 폐허가 됨, 영적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다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이제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았어.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구원에는 특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외침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막에 길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성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주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